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쉽지 않은 시간이고 좀 더 자고 싶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나와사오니 새벽에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만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루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기도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배운 대로 실제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응답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사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마칠 때는 참 성숙하고 교회 안에 중보기도 팀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들과 또 목회자들, 또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 도시를 위해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참으로 기도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도의 파수꾼들이 여기저기 끼어서 그 분야를 지켜낸다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장 하나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4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래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장례 광고부터 드립니다. 정희숙 권사님 모친께서 어제 별세하셔서 장례가 진행 중인데 오늘 오전 9시에 입관 예식이 있겠습니다. 8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정원 장례식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발인이 7시 30분입니다. 그래서 6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가서 7시에 발인 예식을 하고 7시 반에 발인하는 걸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윤동환 집사님이 대장암 수술을 합니다. 오전 11시부터 3시간가량 정도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항암 치료를 끝내고 이제 암이 좀 크기가 줄어들어서 오늘 수술하는 것인데 수술도 잘 되고 또 이후에 또 항암 치료를 더 해야 될는지 그것도 아마 하고 나면 이제 결정이 될 텐데 다행히 전이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데 어제 기도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뜻과 계획을 먼저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실행하시려고 결정이 끝나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기도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먼저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기도의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루어진 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이걸 이제 알아차리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50일 기도학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들이 온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셔가지고 여기에 오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이 50일 기도학교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행할 일이 있으시니까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기도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무슨 어떤 계기나 동기를 통해서든지 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이제 전제고요. 자, 오늘 기도해야 하는 이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밑에 본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칩니다. 예, 시작이 기도였고 마지막도 기도였는데,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공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시작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겟세마네 동산에서 역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좀 공간복음서 있는 걸 좀 생각해 보면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이 가상칠언이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이게 성경의 표현을 잘 보면 어떤 학자들이 기도라고 7번 기도하신 거다 이렇게 또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도 기도였고 십자가까지 기도했다면 죽기 직전까지 기도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앞에 있는 십자가도 이기셨고 십자가도 승리하셨고 예수님 하나님의 사역을 다 이루어 드렸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데 39절부터 하나씩 좀 따라가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좀 여러 가지 표현해 놨는데, 첫 번째가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그 예루살렘 옆에 있는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게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께도 뒤에 가면 자신과 싸우잖아요. 자신과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근데 또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이 두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예. 그다음에 41절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산에 뭐 이렇게 평평한 곳이 마땅한 것이 없었을 텐데 우리 그 성화 사진에 보면 이렇게 바위 위에 이렇게 손을 얹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겁니다. 그 다음 42절에 가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이 십자가가 나에게 지나가는 것이 내 뜻이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걸 이루어 드리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43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더했다. 그러니까 이미 기도를 통해서 많이 영적 에너지를 소진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해줬다는 겁니다. 그 힘이 다 빠질 만큼 이미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계셨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해줬습니다. 그랬더니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천사가 힘을 줬으니까 더 간절히 이제 기도하시는 거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이 기도 끝나시고 체포돼 가지고 대제사장의 뜰에 갔을 때 사람들이 불을 피워놨잖아요.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니까. 그럼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도 이미 산이니까 훨씬 더 날씨 영하로 떨어졌을 때가 추웠을 텐데, 근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땀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핏방울 같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앞에 두고 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실제로 4가지 주제의 말씀은 이 말씀 본문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주제, 기도해야 되는 이유 4가지를 찾아서 그게 맞는 말씀을 갖다 넣어놨는데 예수님의 모습도 같이 아울러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읽겠습니다. 1번 시작.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호흡은 말씀은 여기 있는 대로 영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의 호흡이다. 그 양식도 필요하고 호흡도 필요한 거죠. 우리가 밥만 먹는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호흡을 해야 되니까, 호흡을 해야지 사는 거니까. 근데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데 그 넷째 줄에 여러분 그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생존권이다. 호흡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잖아요.
숨을 못 쉬면 죽으니까. 예, 이거는 영적인 생존권에 관한 문제인데 이 영적인 생존권이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런 호흡을 내가 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건 아니죠. 무조건 호흡해야 되잖아요, 살려면은. 그죠? 그러니까 기도는 영적인 생존권이기 때문에 기도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본질이다, 이거는. 네,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흔히 기도를 언제 많이 하냐면 개인적인 뭐 소원이나 그런 걸 아뢰 때도 하지만 어떤 다른 교회에 따른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그 사역이 그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근데 사역을 위한 기도를 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기도하는 그 자체가 사역이에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그 자체가. 네, 영적 생존권이라는 말은 그 자체, 호흡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호흡을 하면서 우리는 다른 일을 하지만,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호흡을 해야 되지만, 근데 이 호흡 자체가 중요한 것처럼 기도도 다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에너지를 공급하고 힘을 받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그 자체가 생명이라고요. 네, 영적 생존권이라면 그런 말이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영적인 생존권이니까 내가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좀 이야기해 보면, 아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인데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뭐 공생에 금식기도 하고 나는데 마귀가 오면 말씀 세 조글로 딱 물리치고,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해도 그냥 사이로 지나가셔 버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욕을 해도 그거 다 참아내시고 오셨는데 정말 이만큼까지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을 만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나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간절하게.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내 뜻대로 하면, 예수님 뜻대로 하면 삽니까 죽습니까?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예수님 뜻대로 하면.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면요, 죽어요. 뭘 선택하실래요? 사는 걸 선택하실래요? 죽는 걸 선택하실래요? 사는 걸 선택하고 싶잖아요, 인간은. 근데 그게 내 뜻대로 하는 거라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앞에 있는 유혹거리예요. 제자들에게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단순히 어떤 마귀가 와서 유혹하는 그런 부분보다도 나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예수님께 이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는 이만큼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시는 건데 사실은 영적 생존권에 관한 문제예요. 나에 대해서 죽고 내 뜻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선택해서 십자가 죽는 길을 선택하시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저를 봐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사냐 내가 죽냐, 이게 많이 걸려 있잖아요. 나한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이건데 예수님의 삶의 초점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면 된다, 그 길을 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이게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거냐 아니면 내가 사는 거냐. 근데 우리 인간은 내가 사는 쪽을 택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쪽을. 근데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신지라 그쪽으로 지금 마음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자기에 대해서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자기 뜻을 죽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것을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베드로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잤잖아요. 여러분 자고 나면 기도를 안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기가 사는 길을 택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빼어들고 귀를 잘라버려요. 이건 자기가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그게 영적 생존권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사냐 나에 대해서 사냐. 근데 이것을 우리는 인간의 본성상 내가 사는 쪽을 택하기 쉬운데,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방법 쪽으로 가는 것, 그래서 영적인 생존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한 대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대로 선택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피폐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을 만큼 기도하시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고 싶어서. 이게 가장 큰 유혹이에요. 근데 베드로 제자들이 이 유혹에 딱 빠져버리잖아요. 기도 안 하니까. 자기에 대해서 사는 쪽으로 선택을 해버리잖아요. 저는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 참 은혜가 됐어요.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았는가? 나한테 유익되는 대로 내가 사는 쪽으로, 내가 덜 억울한 쪽으로 선택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해야지. 내가 좀 억울하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야지. 로마서 6장 말씀에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된 자는 예수님처럼 나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야 돼요. 선택을 할 때 오늘 이 선택이 하나님께 대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사는 것이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선택을 한다면 참 좋은 선택이 될 것이고 맞는 선택이 될 것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데, 그걸 하려면 오늘 여러분들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가셨을 때 그 선택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것, 영적 생존권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해야 하는 이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거기 출애굽기 33장 11절은 모세가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얘기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는 참 하나님께 참 친밀한 존재였죠. 시내산에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의 42절에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이 분명히 있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하고 이렇게 대화하듯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영적인 대화. 하나님의 사람은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두 줄 내려가서요, 마지막 문장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기도는 말하는 기도가 있죠. 하나님께 아뢰는 거, 말하는 거. 근데 이게 일방통행일 때가 많아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말은 상방통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하냐면 듣는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말하는 기도도 중요한데 듣는 기도가 중요해요. 대화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아뢰었으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안 듣고 그냥 가버려요, 집으로. 내 아뢰를 것만 다 아뢰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집에 가버린다고요. 예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는 분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1시간 동안 막 여러분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말하려고 하는데 다음에 보자고 끊어버려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1시간 동안 말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듣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집에 가버린다고요. 그 듣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듣는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기도하는 자체가 아버지와의 대화고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아뢰가지고 하나님 알아서 이루어 주세요 하고 그냥 끝내버린다는 거죠. 사실은 기도하고 난 뒤에 듣는 기도 시간이 훨씬 더 긴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전에 금요 기도회를 할 때 마지막에 항상 매번 할 그런 못했지만 거의 한 80-90%는 적어도 1분 정도, 3분, 길면 5분 정도 이렇게 듣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날 기도하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듣기 위해서. 그런 거죠. 듣는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로마 군병들이 왔을 때 잡혀서 가잖아요, 십자가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3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자기 뜻을 꺾었다는 거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아버지의 원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 표현은 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3시간 동안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차리게 된 거죠. 이게 듣는 기도가 된 거예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듣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시간을 좀 조절하셔가지고 이제 한 절반 정도 아니면 힘들면 3분의 2 정도는 기도하시고 나머지 3분의 1은 듣는 쪽으로 한번 이렇게 연습과 훈련을 해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말씀. 사실은 지금 이렇게 본문을 읽고 이 내용을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는 게 있죠. 그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 네.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고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까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기도의 훈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 예수님이 지금 앞에 있는 문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것도 참 많이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 십자가라는 문제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가 없어졌죠? 없어졌죠? 안 져도 됐죠? 십자가 그대로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인데 십자가라는 문제를 앞에 두고 기도했는데 십자가 그대로 있어요. 십자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누가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달라진 거잖아요.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뜻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당당히 가요.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져버려요. 근데 그게 패배의 길이었죠.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였죠. 문제 해결하는 길이었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살아드리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 기독교는 지금 또 이제 장례 중이지만 죽음을 피해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죽음 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이겨버려요. 그게 진짜 죽음을 이기는 거죠. 죽음을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고비를 넘기면서 목숨을 부지해 가는 게 그게 죽음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려면 죽음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부활해버리면 돼요. 그럼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의 패배자가 되는 거죠. 예. 죽음은 모든 사람을 삼켜요. 뭐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불과 다 삼켜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딱 들어갔다가 부활해버리니까 죽음 이겨버렸어요. 기독교는 이런 거예요. 네.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시험이라는 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시험 속에 들어가지만 거기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시험으로부터의 보호가 아니고 시험 속에서의 보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두려움을 없애고 그냥 살아가는 거,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기는 방법이죠. 그쪽으로 안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문제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냥 살아내버리는 거, 그게 이기는 거죠.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기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인생의 삶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자세가 달라질 수 있고 또 실제로 문제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없어지지 않더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지지 않더라도. 시편 23편을 참 많이 말씀드렸지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목자가 늘 그쪽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꼴이 없는 곳은 푸른 초장에 가면 해결이 돼버려요. 그죠?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물이 없는 곳에 있다가 물로 가면 물은 해결이 돼요. 그렇게도 하나님이 해결하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졌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에 와가지고 함께 하시면서 두려움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산들이 많은데 산을 양들이 웅덩이에 넘어지면 자빠지면 혼자 못 일어나면 죽잖아요. 그 목자가 빨리 일으켜줘야 되는데 그리고 낭떠러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음침한 골짜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산을 다 들어가지고 골짜기를 다 메우지 않아요. 양들아 너희들 편하게 다녀라. 이제 넘어지는 곳이 없단다. 빠지는 곳이 없단다.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냥 골짜기를 그대로 내버려둬요. 근데 골짜기 떨어져도 하나님이 와가지고 건져 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골짜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 골짜기 다 메우지 않아요. 눈 감고 다녀도 안 다치도록 아무 일이 없도록 그런 곳에 우리를 풀어놓으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다 인생에 문제가 다 있어요. 골짜기 있습니다. 낭떠러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혼자 하는 게 아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곳 문제는 그대로 두시면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문제에 대항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도 하신다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는다. 사자곰 늑대가 있어도 양은 풀을 먹을 수 있어요. 목자만 있으면. 사자곰 늑대를 목동이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없애지 않는다고요. 안 없애도 상관없죠. 목동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가 그런 세 가지 종류들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어떤 때는 아예 문제를 해결하셔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문제가 그대로 있지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또 문제가 그대로 있지만 편하게 먹고 잘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도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밑에 내용을 좀 읽어보면 두 번째 단락에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문이 아무리 굳게 잠겨 있어도 열쇠가 있으면 열립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기도학교 할 때 문제는 다 상대적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답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답이다. 우리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를 심각하게 고민하는데 답을 알면 되잖아요. 그럼 해결되는 거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와도. 기도가 인생의 문제를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인간의 정신적이고 사변적이고 내면적이며 심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다 라고 합니다. 저는 이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기도가 정말 힘이고 능력인지 경험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예. 최근에 제가 몇 분한테 들어보니까 이제 기도하는 맛을 좀 알겠대요. 기도가 재밌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근데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요 멀쩡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심각한 문제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맛을 알겠대요. 네,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자, 마지막 기도해야 하는 이유 네 번째, 기도는 사단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읽죠.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종류는 귀신과 같은 종류들이 나갈 수가 없다.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가.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너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겠다. 그래서 실제로 권능을 주셔가지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요. 성공을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 9장에 와서 딱 실패해버렸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밑에 9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데리고 온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그 아들을 못 고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딱 고치고 난 뒤에 제자들이 물었죠.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너희들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그럼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고 그것을 실제로 써봤는데 통했어요. 그런데 9장에 와서 하려고 했는데 막혀버린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기도로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는 기도해야 유지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다르게 표현하면 겸손인데 이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은사가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하는 것으로 착각해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되는 거고 그래야 그것이 유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했다는 거죠.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수님 눈에 안 띄었다면 이제 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예수님이 겟세마네 전에 기도하고 있는데도 잠자고 있었으니까 제자들은. 그러니까 기도를 영적 생존권이니까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영적 생존권의 문제인데, 그죠? 딱 막혀버리잖아요. 기도 안 하니까 호흡이 안 되니까 딱 막혀버리잖아요. 예. 아까 나왔던 그 베드로,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을 하죠. 베드로도 생각으로 잡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냐. 생각을 딱 잡아버렸잖아요. 생각을 잡으면 그 사람 전체를 잡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된다. 그거 지금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생각을 딱 잡으면, 그 사람의 생각을 잡으면요 전부를 잡아요. 삶을 통째로 다 잡아버려요.
그래서 마귀가 생각을 자꾸 공격해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생각에 딱 사로잡히니까 가서 팔아버리잖아요, 예수님을.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 이겨내는 방법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아까 베드로가 칼을 들고 귀를 베었잖아요. 이것도 기도 안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 죽어야지 이루어지는 건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생각만 딱 그대로 잘못 하나만 딱 바꿔놔도 인생이 통째로 엉뚱한 데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생각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맨 앞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길,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오늘 하루의 삶이 여러분들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영적 세력과 함께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래서 교회 안에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기도했던 것처럼 중보기도자가 많이 일어나야 될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에도 어둠의 세력들이 있고 이 도시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 세력들, 보이지 않는 세력들과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뭘 하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편하게 예배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마귀는 끊임없이 활동합니다. 예배 시간에 잡생각하게 만들고 졸게 만들고 이러면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민하게 만들고 교회 올까 말까 고민하게 만들고 그런 겁니다. 세상 밖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영적 전쟁을 해줘야 사실은 우리가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이 영적 전쟁을 치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서 지금 보이지 않지만 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전쟁의 일선에 중보기도자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부 예배를 하고 있을 때 다른 데서 기도하는 사람들, 2부 예배하고 있을 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순천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김대철 선교사님 비롯한 선교지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팀들이 많아지면 자기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그게 사람들이 모여서 4-5명이 모이더라도 기도하면 그게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편안해지는 거죠.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데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영적 전쟁을 치러주고 있는 겁니다. 피를 흘리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람은 참 힘들 텐데 힘들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50일 기도학교를 마치면서 중보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알았으니까 오늘도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루 삶을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닿은 게 있다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이유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환우들이 많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50일 기도학교 정말 이 장거리 달리는 건데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을 여러분도 다 보시고 계실 텐데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안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또 11명이 또 돼가지고 그러면 교회가 다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참 심각한 상황이고 신천지하고 다를 게 뭐냐고 이제 욕을 먹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생활 방역을 잘 해야 되겠고 최대한 남을 배려하면서 예배해가지고 이 시간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간을 다시 시작된 것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간들을 잘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대장암 수술하는 우리 윤동환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